저희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 배우다가 네. 말았는데요. 네. 기억나는 내용 있으세요? 네, 빌립이 네. 성령이 임하셔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관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돼요. 맞아요. 진짜 이후에 사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궁금해. 되거든요. 사울의 변화. 너무 기대됩니다. 와, 드디어 사울의 회심이다. 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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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아주 변화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는 그 운명의 날 예수님이 해변으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 그들이 살게 될 삶을 아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결정적인 변화의 경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울의 삶도 똑같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열정에 불타올랐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다가 가두고 아주 휘저쳐 말려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네. 그 열정이 그를 활활 불태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빛 가운데서 등장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정말 당혹감 속에 몰아넣었고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비교적 순탄하게 살게 되면 때때로 이제 내 인생길 목표를 정해놓고 갈 때 굴곡은 있죠.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도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또 그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어느 날 정말 내 인생의 길과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 그런 변화는 제법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도 익숙하던 세계를 다 떠나 하고 얘기를 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그냥 목자로서의 삶으로 국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의 날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절적 경험이 없는 인생이 조금은 더 편안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일꾼들을 택할 때 아주 그 단절적 경험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른 게 박해자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근데 박해자였을 때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해받는 자리에 섰을 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 나타난 것은 주의 은혜라.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찾아왔던 변화의 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삶이었던 것을 얘기하죠. 이런 그 경험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회심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내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 사건이 내게 벌어질 때 아직은 회심이 아닙니다. 낯선 경험이 내게 찾아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내면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럴 때 늘 누가 필요하냐면
인도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9강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하다. 오늘 사도행전 9장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오늘은 그 9장 10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일단 보는데 10절부터 14절을 정훈 씨가 읽어주고 15절부터 19절까지 나원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그때 다마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울의 회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네. 그에 관한 우리가 정보를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박해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다마스커스로 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죠. 그만큼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환상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면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자적 수용 화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처에서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죠. 전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고든 거리, 고든 거리입니다. 고든 거리.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직가라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네. 다마스커스에 가보셨어요? 그렇게 똑바르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직가라고 한 까닭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집들이 형성될 때 보면은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곳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골목을 이루어 살게 될 때 꼬불꼬불하잖아요. 골목들이. 그런데 여기는 비교적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골목과는 달리 비교적 고든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도시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직가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죠.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을 텐데 거기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가서 찾아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즉시 아멘 주여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꺼림칙함이 있기 때문에 한 행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 지금 다마스커스 일대에 다 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도 사람들에게 정말 널리 알려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입소문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되어 왔고 그 사람이 여기에 온 까닭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고 그럴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게 됩니다. 나는 이 머뭇거림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멘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당혹스러운 대목에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에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를 좀 처단해 달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혹스러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인데 네. 그 말을 늘 명심하고 지내고 있는데 원수에게 보복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불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아유, 너무 어렵죠. 정말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렵다. 절레절레. 아.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Love your enemies.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like your enemies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건 뭐죠?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네. 그냥 이유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좋아 이 사람이. 이건 마음에 저절로 흘러가는 거죠.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지를 준다는 거죠. 좋아해라. 그러면 참 어려워. 어려운데. 불가능. 그건 어려워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원수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보면 죄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왠지 시원한 거 있어요. 통쾌하고 약간. 네. 정말로 그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힘 가운데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근데 그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 내 마음의 치유가 시작돼. 은혜를 통해서. 한사코 숨겨두고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 속에서 썩어서 냄새를 피우도록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도를 우리가 자꾸 드려야 하는 까닭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머뭇거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아나니아도 똑같이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머뭇거리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그냥 change가 아니에요.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 transformation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성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입니다. 나만 알고 살고 있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이타적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연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게 인류의 오랜 꿈이었죠. 네. 화학 처리를 통해서 비철금속 같은 것들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입니다. 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꾸준한 노력이 화학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왔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술적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잘것없는 것을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네. 신앙이 바로 뭐냐? 연금술이다.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고난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네. 외로움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질병이라든지 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다양한 삶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지 않도록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든지 내가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한 처지의 사람을 돕기로 한다든지 그렇죠? 내가 외로워 봤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고향이 되어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낭비가 없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판단으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위험해. 만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일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시켜 주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네. 들어오시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제 떠납니다.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는데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온전히 다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신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뜻에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당신을 버리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예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겠는데 뭐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강대한 적과 마주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인 남자들 모두 할례를 행하거든요. 전투를 목전에 두고 할례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자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안전을 확보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오라 하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발을 디뎠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믿음이죠. 아나니아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에 들어갔고요.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자, 여러분 그 박해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란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델포스는 자궁을 뜻하는 델피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도 델피 신전이 있죠. 네. 우주의 자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모태에서 나왔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비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말 여기에서 뭐가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그동안 본다 했으나 사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바로 이게 눈에 있는 비늘과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비늘 역할을 하냐면 그릇된 열정 이것도 비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열심히 있어요. 종교적인. 그러나 그 열심이 지식에 기반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폭력과 결합을 하게 돼요. 오늘의 종교도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릇된 길로 가는 까닭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 것들이 무지의 비늘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견과 경쟁심이라고 하는 비늘, 자기의라고 하는 비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는 그냥 시력을 회복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경의에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나의 내면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이것이 뭐냐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울의 눈이 그렇게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눈이 열리게 되자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라. 이게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 볼 텐데요.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성원 씨.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며칠은 사울의 인생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일 겁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낯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누미노제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매혹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누미노제적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비일상적인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체험인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내면화한 것을 경험이라고 그래요. 독일 말로는 이걸 구별을 해요. 근데 그냥 내가 겪은 건 체험이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내 것으로 삼은 거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낯선 경험을 할 때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숙고하고 그죠?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교 체험을 딱 하고 나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팍 나와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 들었어요. 이거 이제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매우 쉬운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숙고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의 숙성. 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숙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면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때 내가 대답해야 돼. 내 속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왜 평안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적절한 언어의 구조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내 경험을. 이거를 밖으로 끌어낸다고 해서 외면화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건 언어라고 하는 구조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어화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것을 말로 다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그 느낌이. 안 되죠. 항상 말은 부족하죠. 그래서 은유를 써요. 사람들은. 아주 진부한 은유. 당신 없는 세상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진부한 거.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외적 구조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숙고하고 내면화하고 드디어 언어 속에 담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결국 자기에게 벌어졌던 그 사건을 이제는 아주 힘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왔던 사람 아니야? 밀정이야. 놀랍게 여기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어리둥절해요. 그때 사울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일단 25절까지 고기시. 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언제나 내가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슬프다고 느끼는 게 아까 그 요한복음의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못 견뎌가지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또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태도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이지만은 종교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뒷받침을 받지 않을 때 이걸 지식의 뒷받침을 받지 않은 걸 이렇게 이제 무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무지함, ignorance, 응? 무지함.
이게 굉장히 종교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위험스럽게 봐야 합니다. 네.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하는 게 종교와 정치가 결합돼서 나타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열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꾸짖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거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무지함이 곧 죄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무지함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무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슬픕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위기를 직감하고 바울 사도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려졌다.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그 광주리 모형이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성벽에서 내려졌다고 하는 그 자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뭐 우린 읽진 않더라도 사울이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뜻은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만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그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며 얘기하실 때 그 음성도 듣고 싶고요. 그 눈빛도 보고 싶고요. 그렇죠. 그 태도도 보고 싶고요. 길을 걸어가실 때 어땠는지, 음식을 드실 때 어땠는지, 잔치 자리에서는 어떤 표정이셨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 말고 직접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경계. 이거 위험한 사람인데 위험해. 맞아. 제자됨을 믿지 아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탁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힘있게 증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바나바를 우리가 권위자, 옛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권위 있단 말이 아니라는 얘기 했는데 위로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요. 그러니까 품이 넓어요. 그러니까 가시도 친 마음도 그 마음에 들어가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품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알아차립니다. 그걸 영적으로 알아차리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때문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대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어요.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남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틀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 우리가 헬만 헤스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알은 속에 든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그죠? 네. 이 알껍질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알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이 없는 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껍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종교로 얘기하면은 종교적 형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용을 담는 형식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열린 예배 때문에 형식 다 파괴하고 하는데 저는 좀 고집스럽게 형식을 채워가는 쪽인데 껍질의 역할은 안에 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껍질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 때가 됐을 때 깨져야 안에 든 생명이 나올 수 부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껍질이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까지는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결국 가야 하는 게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떤 때는 나의 입장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없었던 거예요. 깨지는 게 싫어요. 날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얘기이죠. 그러자 형제들이 위기를 직감하고 사울을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가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그 다소는 지금 터키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지만은 유대인들과의 긴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한 조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성령의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뭐냐? 연결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나와 나온 씨와 사이에 연결이 만들어져. 내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존중해야 할 사람이 느껴지기 시작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연결이야, 교회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교회를 개별적인 교회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 성장은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갈라놓지 않습니다. 연결합니다. 사랑하게 만듭니다.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안게 만듭니다.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상처 입게 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수를 좋아해라 그러면 진짜 힘들었겠구나.
아, 사랑이라는 게 내 자신을 또 치유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 큰 거 배우고 갑니다. 좋다. 참 의지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네. 더 와닿았어요. 와닿던 맞아, 것 같아요. 진짜. 가슴에 콕 네. 박혔죠. 네, 맞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수업 말미에 헬라파 유대인들 나왔는데 약간 좀 찔리는 거예요. 저 20대 왜요? 때 진짜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알아. 약간 이런 교만함? 그래서 막 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런 교만, 약간 편협함이었던 거죠.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알을 제가 못 깼던 거죠. 근데 이제 30대, 40대 또 성서학당 수업 들으면서 이제 알이 좀 깨지면서 아,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비늘 같은 눈 비늘 같은 거 진짜 정말. 네, 다 떨어뜨려야죠. 이거. 네. 더 편하게 되나 봐요. 편견의 비늘, 맞아요. 자기의의 비늘. 진짜 맞아. 세상의 세계관 이런 거 다 네. 떨쳐버려요. 맞아요. 그런 거 다 벗겨내고 네. 우리 오늘 한 주 또 사랑하면서 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 부화 된 거야? 안구정화. 아, 안구정화.